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3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3절 말씀. 우리 한 절만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2019년도를 보내는 마지막 주일 송년 주일입니다. 송년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온 한 해를 잘 보낸다 그런 뜻이죠. 한 해를 잘 떠나보내려면 지나온 시간들에 대한 바른 이해와 해석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가나안 땅을 준비하는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신명기는 앞으로 가게 될 가나안 땅을 준비하는 그런 말씀이지만 모세는 신명기 말씀 초두에 지나온 광야 40년을 회고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과거에 대한 바른 인식과 이해를 하지 못하면 다가오는 미래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못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지나온 과거에 대한 회고를 합니다. 그 회고가 송년 같은 것이죠. 신명기 1장 31절에서 모세는 지난 광야 40년을 회고 송년하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부모가 언제 자녀를 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병들 때, 약할 때, 흔들릴 때, 자기 힘으로 일어설 수 없을 때 부모는 자기의 자녀를 품에 꼭 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품에 꼭 안고 광야 40년을 걸어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2019년도를 돌아보면 우리도 동일한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품에 꼭 안고 2019년도의 길을 걸어와서 여기까지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3절에 나오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는 고백 속에 있다고 봅니다. 공동번역에는 3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지쳤던 이 몸에 생기가 넘친다. 그 이름 목자이시니 인도하는 길 언제나 곧은 길이요. 우리가 살아온 길에서는 지치고 넘어진 순간들이 많이 있는데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를 다시 일으키셔서 다시 생기를 넘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주일엔 동일한 말씀을 통해서 양이 자주 넘어지는 문제를 함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양은 소생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혼이 소생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점과 왜 양은 자주 넘어지는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2019년도의 마지막을 보내면서 양을 소생시키시는, 회복시키시는 목자에 대해서 집중하려고 합니다. 제가 샌디에고의 어느 식당에서 식사를 하러 갔는데 그 옆 테이블에 밥을 잘 먹지 않는 남자아이를 둔 가정이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잘 밥을 먹지 않으니까 안타까운 아빠가 숟가락에다 밥을 얹고 거기에 반찬을 얹고 나서 똑똑똑 문 좀 열어주세요 그러면서 자기가 아는 온갖 동요를 다 부르면서 아이에게 밥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이 얼마나 눈물겹던지 아빠의 창피함을 무릅쓰고 밥을 먹이는 눈물겨운 장면을 제가 보다가 너무 화가 나는 것입니다. 달려가서 그 아이를 한 대 쥐어받고 싶었습니다. 저렇게 아빠가 저렇게 눈물겹게 먹이는데 입을 끝까지 담고 있나.
문득 그러다가 그 남자아이의 모습이 혹시 내 모습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겨우 일으켜 세워놓으면 또 넘어지고 다시 달려가서 다리를 주무르고 심장을 주물러서 겨우 숨쉬게 만들면 또 가서 넘어져 있는 양과 같지는 않았는가. 제가 잘 밥을 먹지 않는 그 아이를 달려가서 한 대 쥐어받고 싶었던 것처럼 우리가 지나온 2019년도를 돌아오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쥐어받고 싶은 순간들이 많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우리를 다시 소생시키셔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걸어오게 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소생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두 가지 묵상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우리 주님은 낙심한 한 마리 양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목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양들은 자주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그래서 목자가 하는 일들 중에 중요한 것이 양을 항상 숫자를 헤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나가고 들어올 때마다 양의 숫자를 헤아리죠.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챙기는 것이죠. 만약에 없어진 양이 있으면 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위해서 목자는 99마리를 두고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나서는 것입니다. 어딘가에 들어놓아가지고 네 발을 하늘로 치솟고 발버둥 치고 있을 그 양, 호흡이 가빠오고 심장이 멎어가는 그 양, 두려움에 떨고 있는 양을 생각하고 목자는 그 양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뒤처지고 낙심하고 병들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에게 그리 관심 두지 않습니다. 내게 유익이 되는 사람은 가까이 다가가도 내가 갔다가는 괜히 돈 빌려줘야 될 것 같은 사람 가지 않죠. 그게 세상입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지 않습니다. 신년도 매일 성경 1월, 2월 달이 창세기를 묵상하게 되어 있는데 창세기 21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첩 하갈을 챙기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서자라는 이유 때문에,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갈은 아들 이스마엘을 데리고 아브라함의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13년간 키웠던, 사랑을 쏟았던 이스마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밤새 아브라함이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의 뜻 앞에 순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안타까운 마음에 떡과 가죽 푸대에 물을 가득 담아서 이들을 내보내게 되는데, 이들이 브엘세바 광야에서 길을 잃고 하갈과 이스마엘이 가져간 물이 다 떨어져서 죽게 생겼습니다. 물이 없어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보는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갈기갈기 찢겼겠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하갈이 대성통곡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하갈을 만나 주셨습니다. 창세기 21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가라사대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갈이 눈을 들어보니 그동안 보이지 않는 샘물이 보이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돌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갈도 챙겨주신 하나님, 약속의 자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서자인 이스마엘의 생명도 챙겨주신 하나님이 하물며 약속의 우선인 이삭을 챙기시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약속의 우선인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챙기시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리더십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환상가나 비전가가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은 북한의 천리마 운동하듯이 목표를 설정해 놓고 모두 다 달려 뛰어 여기까지 이르러야 돼 하고
뒤처진 사람이 있으면 아우지 탄광에 보내버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넘어지고 나고되고 지친 자녀를 다시 일으키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힘을 더하시고 소생시키셔서 우리를 기어이 당신의 길인 의의 길들로 이끌고 가시는 분이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성부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주님에겐 포기가 없습니다. 목자에게는 포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올해에 아픔의 시간들을 좀 보냈습니다. 30여 년을 한 길로만 달려왔던 목회 사역을 잠시 내려놓고 쉼의 시간을 갖기로 하고 제가 시카고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 결정과 그 변화의 생활들이 저에게 얼마나 큰 충격을 주었던지, 실은 제가 지난 3개월 동안 쉬지 않고 설사를 했습니다. 온갖 약을 먹고 지사제를 먹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고 여기저기 많은 검사를 받았습니다. 제가 결혼해서 30여 년 살면서요, 노력을 해서 20파운드를 제가 찌웠습니다. 20파운드를. 비웃을지 모르지만 열심히 노력한 결과입니다. 3개월 설사하면서 13파운드가 빠졌습니다. 30년간 축적한 것을 3개월간 거의 다 잃어버린 것이죠. 어떤 분은 세상에 그런 좋은 일이 어디 있느냐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제가 30년 동안 살을 찌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가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갑작스러운 저의 변화에 제 몸과 마음이 적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의 심정은 마치 제가 외로운 섬에 혼자 뚝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죽음의 문제도 많이 생각해 본 시간들이었습니다. 제가 샌드위치에서 목회를 하면서 짧은 기간에 교회가 성장한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40여 명의 성도들과 함께 개척한 교회가 3년이 되지 않아서 180명으로 성장을 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교회가 갑자기 성장하니까 10여 년 동안 한 번도 연락 안 하던 한국의 친구들이 전화가 오더라고요. 심지어 한국의 친척들도 안부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샌디에고 사역을 접고 시카고로 오니까 거의 모든 친구들이 연락을 끊었습니다. 물론 오히려 이때 연락을 주신 분이 몇 분 계십니다. 진짜 친구들이죠. 그래서 제 스스로 내가 외로운 섬에 홀라 떨어져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저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네이퍼빌 열린교회를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저에게 다시 사역을 하라고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제가 열린교회에서 사역하기로 결정을 하고 사역을 시작한 첫 주일부터 여러분, 거짓말처럼 설사가 멎었습니다. 할렐루야. 거짓말 아니에요, 여러분. 와서 보니 제가 올해 겪었던 아픔의 삶 못지않게 우리 열린교회가 그동안 아픔의 시간들을 보냈다고 하는 것을 듣게 됐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목자이신 주님이 손을 내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일어서라고, 다시 시작하라고, 다시 힘을 내라고, 다시 주님이 원하시는 의의 길을 가라고, 다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품에 안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16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여러분, 세상에 자기가 낳은 자식을 버리는 일들도 간혹 있단 말이죠. 그런 일이 혹시 있어서는 안 되지만 있을지라도, 그러나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손도 없으신데 어떻게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들을 새긴단 말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모도 나를 버릴 수 있고, 자녀도 친척도 나를 떠날 수 있고, 내가 그렇게 믿었던 친구도 나에게 등을 돌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은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고 우리를 잊지 않고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2019년도를 살아온 게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많아서, 내가 재주가 뛰어나서 2019년도에 이만큼 사업도 하고, 이만큼 직장생활도 하고, 이만큼 가정을 꾸리고, 이만큼 내가 교회에서 봉사했거니 착각입니다. 오직 나 하나를 결코 버리지 않는 목자, 99을 두시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시는 나의 목자가 이 한 해를 우리를 품에 안고 걸어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힘들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나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위해서 기꺼이 달려오시고 조금도 포기하지 않는 목자가 계심을 여러분 어떤 순간도 잊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소생이라는 단어에는 새 힘을 주시는 목자이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목자가 양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이유는 양이 스스로 일어나서 목자가 이끄는 의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항상 양을 안고만 있지 않습니다. 자녀를 우리가 항상 안고만 있지 않잖아요.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생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오랜 시간 목동의 생활을 경험했던 필립 켈러 목사님은 자기가 목동 생활할 때 자기 양 중에 2, 3일이면 꼭 한 번씩 넘어지는 암양 한 마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안 넘어지면 아픈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넘어지고 뒤처지고 해서 목자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던 그런 양이었는데, 그 양이 그 다음 해 봄에 예쁜 2마리의 양 새끼를 낳아서 온 목장의 가족들을 기쁘게 했다는 글이 있었습니다. 양을 회복시키는 목자의 진정한 바람은 이 양이 스스로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다른 양들을 케어할 수 있는 데까지 일어서는 것이죠. 그렇게 일어설 수 있도록 목자는 새로운 힘을 그에게 공급하고 다시 걸을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넘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스라 선지자들과 함께 치열하게 싸워서 그들을 무찌르고 그들의 목을 뱉던 능력의 사람 엘리야도 네 발을 공중으로 들고 하나님 나 죽겠어요 하고 로뎀 나무에 드러누운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갈멜산에서 850명과 함께 그 두려운 싸움을 할 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았던 엘리야가, 기도해서 하늘에 불을 내리게 했던 그 위대한 선지자가, 기도해서 하늘의 문을 열고 비를 쏟게 만들었던 그 위대한 선지자가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의 말 한마디에 상심이 돼서 로뎀 나무 그늘에 누워서 죽겠다고 누워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로뎀 나무는요, 큰 나무가 아니에요. 광야에 살아있는 아카시아 작은 나무입니다. 겨우 한 사람에게 약간의 그늘을 제공하는 그런 형편없는 나무인데 그 작은 나무에 죽겠다고 그 위대한 선지자가 벌러덩 누워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저희 교회에 키가 190에 가까운 거구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체력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건강이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주일에 한 번도 주일 예배 결석한 적이 없는 이 집사님이 어느 주일에 감기 걸렸다고 교회를 안 나오신 것입니다. 성도들이 다 놀랐습니다. 한 번도 아프다는 소리 안 하시는 그 분이신데, 그것도 감기로 교회를 출석하지 않았으니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으신데
얼마나 심하게 아프면 그럴까 하고 너무 놀라서 주일 예배 끝나고 나서 몇몇 성도들이 신방을 목사님과 함께 가게 됐습니다. 저도 함께 따라가게 됐는데요, 가서 보니까 그 큰 거구에 집사님이 침대에 누워서 끙끙 앓으면서 우리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죽게 됐어요. 죽게 생겼어요. 성도들이 웃음을 참느라고 그 큰 거구가 감기 때문에 죽겠다고 누워있는 것을 보니까 웃음이 나와서, 위로가 나오는 게 아니고 웃음이 나와서 혼났습니다. 지금 엘리야의 모습이 그런 것입니다. 정말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선지자가 어떻게 나 죽겠다고 누워있단 말인가.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런 기사 성경에 기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대망신, 선지자 대망신, 교회 망신. 이 엘리야 이야기를 오늘의 버전으로 좀 바꾸면 이런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주일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만 믿으라고, 하나님은 반드시 도우실 것이라고 감동적인 설교를 하셨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은혜를 받고 많은 성도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목사님은 그런 성도들의 반응에 마음이 한껏 부풀어서 집에를 갔는데 도착하자마자 사모님이 한마디 하는 것입니다. 당신 오늘 설교할 때 발음이 몇 개나 틀린지 아세요? 그리고 그런 촌스러운 예화는 왜 드십니까? 그 순간에 목사님이 밥맛을 잃고, 주여, 저는 살 가치가 없는 존재입니다. 밥도 먹지 않고 드러누워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집 이 아이가 결코 아닙니다. 이런 모습이 지금 엘리야의 모습이고 실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할 것 같고, 하나님 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러는 순간들이 있는가 하면 지나가던 집사님 한마디, 말 한마디 던진 거에 갑자기 낙심이 돼서 낙심 충만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순간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야, 내 망신 그만 시키고 좀 제발 일어나. 매를 때리셨습니까? 고함을 지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자빠진 엘리야를 일으켜 세우고는 떡과 물을 주셔서 일어서서 걸어갈 힘을 주셨습니다. 먹어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여호와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먹은 음식은 단순한 음식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공급하시는 새로운 힘이었습니다. 새로운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마지막 사명을, 미션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에게 힘을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힘을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힘을 공급하시기도 하고, 기도의 은혜의 힘을 공급하시기도 하고, 찬송의 능력을 경험하고 공급하시기도 하고, 성도들의 사랑과 돌봄의 은혜를 통해서 힘을 공급받기도 하고, 우리의 주위의 친구들과 가족들의 격려와 위로를 통해서 힘을 공급받기도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이 소생케 하는 새로운 힘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런 힘이 없었다면 저는 여기에 서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주신 떡과 물과 같은 은혜, 낙심한 베드로에게 주님이 차리신 아침 상과 같은 은혜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낙심하다가도, 절망하다가도, 헐러덩 누워있을 때라도 목자가 베푸는 새로운 힘이 저를 일으키고 다시 세우고 다시 걷게 하고 다시 주님의 일을 하게 했습니다. 시편 42편 1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다윗도 낙심할 때 있고요, 미래가 캄캄해서 불안할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은 결코 자기를 포기하지 않으실 목자를 바라보았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을 믿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앙망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도우셨으므로 새로운 힘을 공급받았다고 고백합니다.
이사야 40장 29절부터 31절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러분, 소년도 지치고 넘어질 때 있고요, 대단한 장군도 엎어질 때 있고, 위대한 엘리야 선자도 넘어질 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목자가 새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낙심이 되십니까? 절망감이 드십니까? 하나님을 앙망하십시오. 목자를 붙드십시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우리를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힘으로 2019년도를 우리가 살아왔듯이 새 나를 다시 소성시키시고 소생시키시고 나를 회복시키시는 새로운 힘을 목자이신 주님으로부터 더욱 풍성하게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하던 교회 아주 신실한 여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늘 눈물로 기도하는 제목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남편이 부산의 주목세계에서 노시는 분이에요. 부산의 어떤 파 중에 꽤 서열이 높은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일이 발각이 돼서 감옥에 갔게 됐습니다. 여자 집사님이 남편을 위해서 늘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형기를 다 마치고 그분이 나오셨다는 소식을 들은 며칠이 지나서 그 여자 집사님이 저에게 신방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긴장이 됐습니다. 제가 드디어 부산의 주목세계에서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구나. 내가 처음 만나면 형님 나오셨습니까? 하고 인사를 해야 하나. 근데 가서 보니까 주님이 여자 집사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를 해 주셨습니다. 이분이 감옥에서 예수님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그림으로 표현해서 많은 그림을 그리셨어요. 그 중에 그림 하나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그 그림은 무서운 낭떠러지에 온몸에 상처를 입고 간신히 나뭇가지에 걸려있는 양을 한 마리 그렸습니다. 한 발만 잘못 디디면 까마득한 낭떠러지로 떨어지는데 거기에 부들부들 떨고 겨우 나뭇가지에 걸려있는 양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자가 이 양을 건지는 것입니다. 한 손에 긴 지팡이를 큰 나무 둥치에 걸고 몸을 완전히 아래로 내밀어서 다른 한 손으로 양을 꽉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 형님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실은 제가 어린 시절에 교회를 다녔더랬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런 세계에 들어와서 하나님 모르고 살았는데 이번에 감옥에서 예수님 만나고 보니 제가 이런 어린 양과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죽음 가운데 있었고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셨다고 하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제가 위로를 받으러 갔다가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 주님은 당신의 양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구나. 엘리야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다윗에게 다시 일어서도록 새 힘을 부으시는 하나님,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를 디베라 바닷가에 다시 찾아오셔서 아침상을 차려주시고 그에게 새로운 능력과 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이 목자가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2019년도의 인생길을 걸어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다가오는 2020년도에 주님이 여전히 우리를 품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 힘을 공급해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셔서 주님의 의의 길로 걷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자를 앙망하십시오. 어떤 순간이 와도 여러분 주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다가오는 새해 이전보다 더 풍성하게 누리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면서 포기하고 싶을 때 많았던 순간들이 많았을 우리의 발걸음인데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붙드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시간 생각하고 우리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다가오는 2020년도를 주님의 손에 의탁합시다. 주님, 더욱더 주님 앙망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들어서 나에게 날마다 새로운 힘을 공급하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부족합니다. 아버지 다가오는 새해를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주여 우리 교회를 주여 붙들어 주시고 우리 열린 교회 은혜를 보여 주옵소서. 다시 일어서고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가 301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